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27절까지는 그 이름의 목록입니다.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 봉독은 28절부터 3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은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참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그들의 그런 불순종이 크고 깊었는지를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하나이다라는 결단으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그 인봉의 그 언약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인봉의 그 언약에 인을 친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름들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총 8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입니다. 8장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은 기도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서약입니다. 그냥 회개만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으로 인봉하는 것, 삶의 언약을 세우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이 보여주는 공동체 갱신의 순서입니다. 영적 회복의 순서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을 지나 말씀을 깊이 알고 밝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런 다음에 진정한 죄의 고백, 그 후에 결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명단의 구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0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절부터 27절까지 또 순서가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중간에 느헤미야가 있고 다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하면서 이 뭐라 그러죠? 동심원 구조로 나타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이죠. 그래서 9장 38절이 오히려 10장과 연결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서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스라야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으로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단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44명 중 21명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 즉 최근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함께 한 언약 앞에 서명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왔으니 그런 것 없이 함께 그 언약 앞에서 서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 세대의 결단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계층을 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먼저 믿고,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고,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언약의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이제 서명한 지도자들 외에 그 남은 백성이 함께 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어갈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남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뜻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 귀한 공동체가 바로 그 남은 자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할 때 이 포로기 전, 귀한 공동체가 오기 전에는 남은 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가 돌아온 이유는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은 이미 아수르의 그 지배하에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그 혈통이 섞였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이방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같이 살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와 베냐민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감동돼서 내가 더 이상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과 다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기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인 뜻이냐 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런 맹세로 이제 서약을 합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특별하게 몇 가지를 더 우리가 분명하게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통혼의 금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 둘째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셋째가 성전에 헌신하겠다. 성전을 바로 세우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가 안식일법, 음식법,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과 안식일, 그리고 할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집착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서약의 내용의 첫 번째는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것은 신명기의 율법을 당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족 배타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교의 원인,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이유가 바로 이방인과의 혼합된 그 혼인이라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화한 이 사람들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살던 그 문화와 상황은 전혀 바벨론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시민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시민인가 라는 정체성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긴급함을 느꼈을 겁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단순한 그런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들어오는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고대 문화에 따르면 이방인과의 혼인의 어떤 전제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신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전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들어오는 그 우상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희석시켰다라는 거죠. 그 고대에도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을 겁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그 통합왕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바로 솔로몬의 혼합된 신앙, 그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그 왕국의 그 중간에서 이세벨을 통해서 또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경외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종교관, 특히나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을 그 페르시아의 정책 자체가 그 지방의 신들을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 정책을 통해서 그 이 신이나 저 신이나 괜찮다라는 그런 혼합주의의 종교관이 오히려 귀한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혼합주의적인 종교관은 그런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마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지 다시 분명히 정의해야 했을 겁니다. 단순히 배타적이 되는 것이 이 서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자꾸 처음에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분명해야,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방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가 확실해야 이방인과 선을 긋고 그 선을 언제 넘을지, 어떻게 그 선을 지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하면 이도 저도 그 사람을 이방인과 온전히 어떤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냥 두려우니까 이방인은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없을 때,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들, 음주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 가운데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가운데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이렇게는 못하지만 너희들과 함께 할 수는 있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어떤 모임도 어떤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수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1.19 아닙니까? GPA가.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방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단순히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피가 아수르 제국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별된 삶, 정체성을 지켜야 될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거나 민족 배타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입성했을 때처럼 그럼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 죽여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기는 페르시아 황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인종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걸요. 결국은 그 이방인들과 거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더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적이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통혼을,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의 준수와 안식년의 빚 탕감이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핵심 표지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제대로 없고 땅도 없는 상황에서 안식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살아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안식일만은 지켰다라는 거죠. 뭐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 가정에 모여서 오늘은 그 촛불을 밝히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분명하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단순히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함께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비탄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귀족들의 착취를 책망하면서 빼앗은 것을 돌려주게 한 것, 바로 그 정신을 이 비탄감, 그러니까 안식하는 안식년 개념에 나타나게 한 겁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이 통혼 금지와 안식일 준수에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사지 않겠다라는 것, 데려오지 않겠다, 요게가 같은 동사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가족의 정체성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을 밝힙니다. 매년 3분의 1 세겔 성전세를 내겠다. 그리고 나무를 공급하겠다. 번제단에 있는 불이 항상 타도록 나무를 공급하겠다. 첫 열매와 초태생을 성전에 드리겠다. 첫 열매 헌금을 하겠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겠다. 좀 이 내용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것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길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책임 있는 봉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원문은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말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기자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공동체에게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정체성과 관련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 그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봉헌하겠다. 봉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닿는 대로 모든 사람이 봉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공급했다라는 것도 보면 그 소나 양은 비싸니까 나무라도 아니면 비둘기라도 이렇게 해서 각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이 성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0장에서) 그들은 서명합니다. 언약 결단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하고 결단하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온 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짜라면 서약이 따라옵니다. 감동이 진짜라면 언약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고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예배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놓친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우리의 반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기도한 후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그런 다음에 그 서약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개혁이,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곤고해지시기를,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오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